성령의 인도에 민감한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함께 인사하기를 원하는데요.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인사합니다.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얼굴을 보니 지치고 힘드신 분들도 있고 활력이 넘치시는 분들도 있고,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원치 않는 막히는 일이거나 닫히는 길들이 보이곤 합니다. 막히는 길이나 닫히는 일들을 만난다라는 거죠. 열심히 준비했는데 취업에 잘 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진급을 하기 위하여서 열심을 다하였는데 진급의 문이 닫히기도 합니다. 기획했던 사업들과 모든 프로젝트가 엉망이 되어서 일이 막히기도 하죠. 또 건강이 무너져서 모든 계획이 무산되기도 합니다. 자녀를 위해 열심히 기도했지만 기대와는 다른 길을 자녀가 선택하고 걸어갈 때에, 그때 얼마나 우리의 마음속에 수많은 질문과 원망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생겨나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제 길을 막으십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을 하나님께 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가정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세상에서도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원하지 않는 결과로 인하여서 마음이 아픈 것을 경험하죠. 이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성령의 사람으로 이러한 길이 막히고 문이 닫혔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는가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려고 선한 의도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한 발 한 발 정진하여서 이제는 아시아로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는 그러한 길목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길목에서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마치 왜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막으시는가, 나의 선교 여행이 실패로 돌아가는가, 이러한 여러 가지 두려움과 걱정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큰 섭리 가운데 유럽 선교의 이 길을 열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았던 것도 성령의 인도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기에 닫힌 문, 막힌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막힘 속에서 더 넓은 길, 더 크신 뜻을 품고 계시다는 것을 신뢰하시고 하나님께 돌이키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막힘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에 민감하게 반응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옳은 길로, 가장 최적의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인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우리가 첫 번째로 말씀을 대하면서 기억하실 것은 성령의 인도는 허락과 제한 모두를 포함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예스도 하시고 노도 하신다라는 거죠.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출발할 때에 1차 전도 여행을 함께 했던 바나바와 다투었죠.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 요한이 1차 전도 여행 때 중간에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일 때문에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려고 할 때에 바나바와 바울이 다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그 길목에서 바울 팀과 바나바 팀 나뉘어서 선교 여행을 제2차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물론 나중에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은
누가와 마가와도 화해하는 그러한 바울의 은혜로운 고백들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여하튼 바나바와 마가팀과 또 바울과 실라 팀이 구성이 되어서 전도여행을 2차로 떠났다라는 거예요. 1차 전도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 바울은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면서 1차로 함께 돌아봤던 교회들을 먼저 돌아보기를 원했습니다. 1차 때 세웠던 교회들이 어떠한 교회입니까?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안, 안디옥. 이러한 1차 여행 때 세우고 돌아봤던 교회들을 2차 여행도 동일하게 그 같은 경로로 돌아보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기로에서 이제는 아시아로 갈지 어디로 가야 할지 선택해야 하는 그 길목에서 사도 바울은 당연하게 같은 방향으로 나아갔던 아시아로 선택하게 되죠. 그 아시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아시아의 7교회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소아시아 7교회가 에서빌라 가두사라고 하여서 그 곳으로 원래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은 전도를 하려고 계획을 하였어요. 어차피 주님께서 3차 전도 여행 때 소아시아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실 거였으면 지금 바울이 2차 여행 때 전도를 하는 것도 우리 눈에는 별로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다. 3차에 하거나 2차에 하거나 우리 눈에는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당연한 수순을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19장에 가면은 에베소에 가서 회당에서 3일 동안 변론을 합니다. 에베소를 얼마나 사랑하고 그 영혼들을 품었던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강했는지 3일 동안 변론을 하고 이별을 할 때 눈물을 흘리면서 작별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항상 너희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겠다 라고 하면서 이 에베소 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향한 그 열정과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죠. 아주 승승장구하였습니다. 중간에는 디모데도 합류하고 여러 성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였어요. 교회들이 유익을 얻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세요. 그러던 가운데 지금처럼 승승장구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으시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는 그 길을 왜 막으셨습니까? 그 당시에 바울과 실라는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동일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는 때로 우리의 길을 막으십니다. 막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바울과 실라가 이상하게 여겼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왜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막으시는가? 도대체 왜 문을 닫으시는가? 라고 하면서 이상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우리 눈에는 당연한 이치 같아 보이고 합리적이어 보입니다. 그것이 타당한 길 같아서 선택을 합니다. 열심을 다하여도 끝끝내 그 문이 닫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절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닫힌 길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막힘은 실패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던 모든 일들이 다 가로막힌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더 나은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과 주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가로막으시고 길을 닫으실 때에 하나님의 손길이 나에게 있구나,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나에게 여전히 머물러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개입을, 주님의 도우심을 오히려 찬송할 수 있다라는 거죠.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기회로 삼게 될 것이고 분명한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은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믿음,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닫힌 문과 막힌 길에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더 좋은 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고 계시고
반드시 그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돌아오는 한 주를 살아내시고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을 목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다른 길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길보다 더 높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언제 길이 막혔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 문을 닫으셨는가, 이러한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원래 합동 측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도 합신이고 저도 합신 목사이지만 저는 본래 합동 출신이에요. 신앙생활도 합동 측에서 했고 또 학부, 대학교도 합동 측에 있는 교회 학교를 나왔습니다. 제 주변의 동기들도 95% 이상이 다 합동 측에 있는 목사님들이세요. 저만 유일하게 합신입니다. 왜 그러할까요? 학부를 졸업하고 결혼을 하였습니다. 신대원에 입학을 하려고 하였는데 가정을 꾸리다 보니 상황이 녹록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신대원을 못 가고 한 3년 정도를 사회생활하면서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길을 열어주셔서 평일에는 또 회사 생활과 또 사업을 하고 주말에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그렇게 이중직의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시무하는 교회 목사님께서 대학원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임 사역의 길로 이제 와서 이제 대학원을 어디로 가야 하는가 고민하였습니다. 당연히 저는 학부도 그렇고 신앙 배경도 합동이기 때문에 총신으로 가려고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원서를 접수하려고 알아보고 동기들 친구들한테 연락을 해보니 지금 그 학교가 데모로 인하여서 수업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교수님들도 다 지금 나가 있는 상태고 학생들은 수업을 거부하고 있고 입학을 하여도 3년 동안은 공부를 못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당시에 교회에 심우하고 있었던 담임 목사님께서도 저에게 합동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이제 합신으로 가자고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 걱정이 있었어요. 항상 동기들과 선배들이 하던 말이 있었습니다. 합신이 학구열이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교수를 하려면 합신을 가고 목회를 하려면 총신을 가라,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러한 소문들이 무성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한 두려운 마음으로 합신의 원서를 넣고 입학을 하였어요. 입학을 하고 보니 아니 어쩜 이렇게 좋습니까? 동기들이 80명밖에 안 되지만 그 80명이 얼마나 서로 사랑하고 가족 같고 끈끈한지, 교수님들과도 얼마나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고 언제든지 그 방에 찾아가서 모든 것을 다 아릴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가 너무나 감사하고 좋았습니다. 분위기만 좋은 것이 아니라 바른 신학이 무엇인지, 진짜 바른 교회가 무엇인지, 바른 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러한 철저한 개혁주의 신앙으로 은혜롭게 시간들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오죽하면은 제가 얼마나 합신을 사랑하고 좋아했는지 아내에게도 합신에 입학할 것을 권유하여서, 아내도 지금 2학년으로 휴학은 하고 있지만 입학을 했던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나의 모든 토대와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관계와 내가 원했던 방향을 하나님께서는 막으셨어요. 그러나 합신이라는 길을 통하여서 진짜 배움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그 결과 지금 합신교단에 속해 있는 우리 광문교회에 제가 청빙을 받아서 담임 목사로 왔다는 것 아닙니까? 저만 기쁜 겁니까? 모두 다 그러한 마음이실 것 같아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눈물 날 만큼 기쁜지 몰라요. 우리 광문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것이
정말 너무나 감사하다, 그러한 생각이 날마다 들기 때문이죠. 시편 37편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삶을 제한하십니다. 길을 막으십니다. 닫으십니다. 환경을 통하여서 막으실 때도 있고 우리 내면에서부터 거부감을 느끼고 뭔가 꺼림직한 그러한 기분들을 갖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가 다가올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을 취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이어서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아멘. 아시아 지역으로 선교 여행을, 전도 여행을 계속해서 떠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합니다. 이 누가는 예수의 영이 어떻게 전달을 했는지는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지 않아요.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내면에서부터 뭔가 재촉하는 마음,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성령의 음성,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셨을 수도 있고 또 예언적인 증거들과 동역자들의 불만, 뭔가 뜻하는 대로 길이 열리지 않는 순간들을 만나고 봉착하자 그러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부적이나 외부적이나 뭔가 심리적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표현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두가 인정할 만큼 아시아로 가는 것은 옳지 않았다라는 의견이 함께 통용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성령의 인도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분별되어야 합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나 뭔가 이유 간에 알 수 없는 일이 일어났고 모든 공동체가 동일하게 아시아로 가는 것은 옳지 않다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겠어요? 그러자 더 이상 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물고 무시아로 향하게 됩니다. 본래는 2차 전도여행 지도를 보시면 중간에 있는 길을 가면서 전도여행을 떠났어요. 그리고 아시아는 살짝 아래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아래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막으시니까 위로 가려고 하였습니다. 근데 위에 가는 것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자 중간에 봉착하는 그러한 경우를 만나게 된 거죠. 그 지역이 바로 무시아, 마게도냐를 코앞에 두고 있는, 유럽을 길목에 두고 있는 바로 그 지점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멈춰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그때 어려운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잠을 청했을지 모르겠어요. 그 밤에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환상을 보는데 마게도냐에 있는 사람이 환상 가운데 여기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라 라는 그런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그 환상을 교회 공동체에게 나누고 이야기를 하죠. 지난밤에 바울이 본 환상을 그 교회 공동체에게 이야기를 하고 함께 나누었어요. 그러자 멈춰 있었던 공동체와 전도팀이 어떻게 변하게 됩니까? 우리 이어서 9절과 10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아멘. 10절에서 보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꿈은 바울이 꾸었는데 그 꿈을 듣고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그 마게도냐로 가는 것이 인정될 만한 사실이다. 우리가 함께 힘써서 그곳으로 나아가자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떠한 메시지가 있었습니까? 환상을 통하여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 도움의 손길이 있었고, 또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그 공동체의 통일성과 그 다양성, 방향성이 정해지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공동체의 목적을 다시 상기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우리가 왜 전도 여행을 떠나고 있는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다시금 바울과 그 일행들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성령의 인도는 나 혼자만 계획하고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같이 검증되고 확증되고 도움을 얻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나의 길이 아니라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서 걸어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혼자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 가운데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결정일수록 혼자 결정하는 것은 안 됩니다. 교회 공동체와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 가운데 주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상고하고, 그 가운데서 일치된 마음으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일터의 문제, 모든 대인관계의 문제를 풀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하셨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과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마치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을 하나님께서 온 공동체가 한 마음을 품고 힘써서 유럽으로 향하게 하였듯이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령을 통하여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대로 우리 가정이 세워지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사업장과 일터도 주님의 뜻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세요.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운영되기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공동체를 통하여서 성령의 인도를 검증하고 확증하는 일, 이것은 성경적이고 우리가 앞으로도 감당해야 할 일이다라는 거죠. 그러한 분별력을 교회 가운데 허락해 주셨고, 또 주님께서 지도하시겠다, 내가 영원히 너희들을 떠나지 아니하겠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 때문에 우리 개인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보통 주일날 본문 말씀을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정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월요일과 화요일 새벽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게 되는 날이기도 해요. 그렇게 성령의 붙들림 바 되어서 월요일과 화요일날 본문을 정합니다. 그리고 한 주 동안 그 말씀으로 살아내 보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목회자가 그 말씀대로 살아보고 어떠한 은혜가 있었는지를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금요일날이나 토요일날 모든 소스들을, 재료들을 다 모아가지고 하나로 엮어내는 작업을 합니다. 그러한 기도 가운데 월요일날 오후에 시찰의 모임이 있었어요. 이번 주가 성령의 인도에 민감한 성도, 이러한 본문을 이미 정한 상태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번 한 주 동안 어떻게 인도하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월요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시찰의 모임 때 중요한 안건들을 나누고 회의한 다음에 이제 식사도 하고 카페로 이동하였어요. 그때 카페 옆자리에 우리가 다 아는 교회, 감사가 넘치는 교회 있죠. 우리 이번에 여름성경학교 6교회가 연합으로 같이 함께 진행하였는데 그 중에 한 교회 목사님이셨어요. 그 감사가 넘치는 교회 목사님께서 이제 개척한 지 2년, 이제 3년 차가 되시는 그러한 목사님이세요. 여러 대화를 하고 또 상황도 듣고, 아, 정말 열심히 처절하게 목회를 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도전도 받고 너무나 기쁜 시간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듣다 보니 참 힘든 부분도 많으신데 내 코가 석자니 어떻게 하겠는가, 기도만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마음속에는 그러한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대화를 이어가던 중에 예배당 구조에 대하여서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우리 교회는 동선이 이러하고 예배당 구조가 이러합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도 본인의 교회가 구조가 어떠한지, 동선이 어떠한지 이러한 이야기들을 해주셨어요. 그러던 와중에 요즘 목양실에서 설교 준비를 하는데 목양실에서 설교 준비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여쭤보니까 목양실에 있는 에어컨이 고장나서 예배당에 나와서 설교 준비를 하였는데 예배당이 조금 크다 보니까 에어컨 트는 게 걱정이 되어서 그냥저냥 설교 준비를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조금 전까지는 별로 생각이 없었던 그 마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분의 삶과 그분의 신앙과 목회와 그 삶을 듣고 알기 때문에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대화를 하는 가운데 목회에 대한 그 얼마나 어려움이 있으실까. 차마 위로의 말을 드릴 수가 없어서 참 난감했던 경험이 있기도 합니다. 그럴 때 제 마음에 두 마음이 싸우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뭘 도와주나 이러한 마음이 들면서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음을 주실 때에 교회 공동체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면 무엇이 부족하겠는가. 또 이러한 두 가지의 마음이 제 안에 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민하다가 대화를 마칠 때쯤에 목사님 혹시 모르니까 그 에어컨이 수리비가 얼마 정도 나오는지 견적을 한번 받아서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고서는 헤어졌어요. 오늘이 주일인데 다행히 6일 동안 아무 연락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할 때 나름 또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몰라요. 성령에 민감하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주변에 있는 영혼들, 사람들, 상황들 모든 것들이 다 남일처럼 여겨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자꾸만 나를 그 상황으로 몰아가시는 것을 보게 되고 자꾸만 나를 통하여서 헌신하고 희생을 강요하는 그런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자 고민하며 힘들어하고 끙끙 앓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과 그 전도팀이 우리들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우리가 정말 주님의 종인가, 이것을 다시 확인한 다음에 유럽을 향하여서 전도여행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것처럼 주님께서 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인도는 순종을 통해 확증된다는 것입니다. 허락하시는 것도 제한하시는 것도 성령의 인도이고 그 성령의 인도는 나 개인만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도 검증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면 이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남은 것이죠. 이 성령의 인도는 순종을 통해 확증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바울과 일행을 유럽으로 향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도착하였습니다. 처음으로 도착한 곳이 빌립보였죠.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도착하고 맞이했던 그 도시가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도착하자마자 귀신 들린 여자가 자기들을 괴롭히니까 그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러자 그 귀신을 통하여서 밥벌이를 하고 살았던 그 귀신 들린 자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죠. 바로 유럽으로 넘어가자마자 감옥에 갇히는 신세를 겪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순종할 때에 꽃길이 열릴 줄 알았는데 이제는 진짜 꿈과도 같은 길이 열릴 줄 알았는데 오히려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순종했더니 가시밭길을 허락하시고 감옥에 갇히게 하시고 매를 죽도록 맞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순종하는 길에서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그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장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교회를 세워가신다는 것을 확증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과 열매가 있었음을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 자체가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분이시고 그분께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 가운데 민감하게 반응하면서도 예수께로 향하지 않는다,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다, 그 길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교회에서 다 적용되는 말씀인 것이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는데 가정에서 오히려 혈기를 부리고 짜증을 내고 자기의 이기적인 마음을 마음대로 표출하고 배우자를 도와주지 않는다. 이것이 어떻게 성령의 인도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일터에서도 그리스도의 공의와 사랑과 정의를 드러내려고 애를 쓰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야말로 성령께서 순종을 통하여서 인도하심을 확증해 주시는 순간들이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는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삶의 발걸음으로 확인해야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인 것이에요. 우리의 순종 속에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인도하실 때 즉시 순종하십시오. 그러할 때 주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것입니다. 돌아오는 한 주도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하시다가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시고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세상에 드러내시고 가정에서도 보여주시는 우리 모든 주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대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듣고 머무는 것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들은 말씀대로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그 결단한 삶을 실천해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한 주를 살아가다가 주일날 만났을 때 한 주 동안 내가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이러한 삶을 살아왔다고, 이러한 은혜가 가정에 있었고 이러한 주님의 도우심이 일터에 있었고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 몸된 교회 가운데 있었다고, 그러한 자긍심과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주일날 만나야 될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확증해 주시고 목도하게 하시는 그러한 영광의 삶이 기다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에 민감하게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임을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길을 막을지라도 우리의 문을 닫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시고 나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돌아오는 한 주도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